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자님이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론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주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책은 교훈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책은 편지로 쓰여지기도 하고,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어떤 형태로 쓰셨는지 그 형태에 맞게끔 저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예, 갈릴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지역의 동쪽 해안에 있는, 서쪽 해안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특히 동안 쪽으로는, 동쪽 바다 쪽으로는 이 해안선이 이렇게 이 항구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로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전부터 지중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의 역할을 좀 했었고, 또 전쟁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동양과 서양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동양의 가장 큰 그 나라가 이렇게 원래 그 페르시아였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있고, 좀 그리스, 이렇게 뭐 로마는 훨씬 뒤에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그리스와 이렇게 페르시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연결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세계 최초의 그 언어가 여러분 페니키아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 페니키아가 바로 이 지역의 언어가 페니키아입니다. 가장 먼저 언어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질 좋은 백향목도 많이 이렇게 자랐고요. 특히 또 거기에 있는 조개를 통해서 염색하는 그런 자주색 옷감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게 되었고, 또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라 그러죠. 뭐 뉴욕이나 이런 맨하탄이나 우리 한국도 이렇게 서울이 메트로폴리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도시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두로 지역은 굉장히 그 문화의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많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 지역의 종교는 이 주신이 바알과 그 아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이 아세라의 시즌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대표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이 아세라의 신은 이렇게 우가리 문헌에 보면은 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만큼 유명했고, 또 목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두로 위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서 시집을 왔죠, 그죠? 그래서 아세라 여신을 온 유대에 이 전파를 해서 유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합쳐가지고 수리아 페니키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 페니키아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수로보니게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수리아 페니키아 출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마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종적으로 헬라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의미를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나와서 그때 마가복음 할 때 한번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은호 선생님께서 본문에 실린 중요한 교훈과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인의 믿음과 함께 편견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써서 읽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 한 편을 들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방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풍족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동이 포악해졌고 폭력을 행사했고 갑자기 발작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웅덩이, 불구덩이에도 가리지 않고 그녀는 뛰어들었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귀신은 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을 뿐더러 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아이의 어머니인 이 여인도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도 없었고요. 밖에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그녀가 밖으로 나가야 할 때는 밧줄로 아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칠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다 만나보았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민간요법은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를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세라 목상이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도 해봤고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1000일 기도까지 해보았습니다. 아세라 여신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에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고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고쳐질 희망이라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든 수단과 다 방법을 동원해 봤기에 그 희망이 사라졌고 이런 삶이 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등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분이 귀신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서는 자기 딸보다가 훨씬 더 사납고 쇠사슬로 묶어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제어하기 힘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또 누가복음 8장 26, 39절에 이 내용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여인에게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들어온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두로 지역에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미 한 150년에서 25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두로 지역에서도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신이지만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을 향해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에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그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구전 전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주변 국가의 그러한 얘기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녀의 서재에 아마 꽂혀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내용도 아마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에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바로 그분이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녀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분이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을 한 거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신앙을 가졌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녀에게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당시 사회적 간행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더욱이 나는 여인의 몸인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인과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편견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녀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도 여인이라는 신분 또 아이라는 신분, 특히 본인이 여인이라는 신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유대인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이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는 등 이방인도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도 그분이 그녀들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가면은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도 소식을 통해서 그녀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안심했고 그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걱정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만나지?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60km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을까? 길도 험한데. 그러자 그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비록 저는 당신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제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야기의 막간을 통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으며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분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전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이 기간이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약 1년 정도 남아있는 그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피하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자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여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이 유대 지역에서 나가셨다 이런 얘기. 거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전통과 율법을 고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이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논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쟁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문맥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파를 중단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먼 이방인의 땅인 이 두로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된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분수령이다. 사역의 전환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을에 두로에 오신 것은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가셨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시면 훨씬 더 쉬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셨어요. 며칠 훨씬 더 걸릴 정도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배의 목마름을 기억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셨던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몸을 피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두로 외에도 많은 이방인 땅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이방 여인에게는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깨는 거죠. 그죠? 고정관념을 깼고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꼭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묵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그녀의 집과 멀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그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이 땅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분의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은 매우 간절하고 절실했으나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으며 더군다나 여자였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같이 취급했습니다. 개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아주 지저분한 동물로서, 지금 개하고는 달라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 이름 뭐죠? 애완견. 아니, 형님 집에 키우는 이름이 쭈루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글이하고도 다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멸시의 대상을 가리켜서 개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인구를 셀 때 포함 안 시킵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로 여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녀를 개 쳐다보듯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말과 시선에 내가 기죽고 물러난다면 내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다. 내가 믿음과 용기를 한 번 더 내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여, 저의 딸을 고쳐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녀는 지금이 어쩌면 그녀의 딸을 고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잠하고 조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여러 번 외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디어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여자가 이렇게 뒤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녀를 좀 내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분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자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자들 사이를 기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외치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냉소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죠.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저는 개처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개들이 주인의 식사가 끝날 때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런 작은 개들도 주인이 있듯이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니 제 딸아이에게도 빵 부스러기를 좀 던져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유대인들은 개를 사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지 않지만 헬라인들은 큰 개, 작은 개가 있어서 큰 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고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작은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헬라인들이 집에서 키우고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하는 이런 받아먹고 하는 그런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는 뭐 애완견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개 같은 사람들로 이방인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강구는 예수님의 말씀에 원망하거나 서운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의 눈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도다라는 것은 원어로 굉장히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보면 메가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메가톤급 하면은 뭐 거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큰 게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메가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이방인의 메시아의 경험을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도 미쳤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묶여놓았던 아이는 예전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언제 회복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음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녀와 같은 이방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그들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발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불쌍한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절실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인종을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보고 그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개 같은 나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유대인으로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개같은 이방인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적인 겉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영혼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편견, 제자들의 편견도 한번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편견 없는 믿음과 행함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은 무엇인가요? 인종적인 것인가요? 부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친분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회적인 관행, 꼭 지켜야 하는 전통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행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저 성도는 원래 저래. 우리의 두로는, 우리의 여인은,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이며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더 많은 이방인을, 더 많은 여인들을, 더 많은 아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간절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여러분 경험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묵동교회 성도들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자리를 내어놓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기억해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삶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다면 또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